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유, 그래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행복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 물을 때 뭐 아멘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건 묻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그건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행복하는 걸 느끼려면 무언가 주어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지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주어지든 그 어떠한 것이 내 손 안에 또 내 마음 속에 내 호주머니 안에 무언가 내가 갖게 되고 주어지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복하다 뭐 그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듣는 것처럼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만 이렇게 낮추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상나무와 디모데나무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이고 다니엘, 바울, 다윗은 외부에 나가서 여름 수련회를 한 주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매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이렇게 방문하곤 했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를 외부에 나가는 각 나무들을 방문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기 위함이지요. 마지막 날 집회하는 때 가서 그 아이들에게 끌어안고 안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혼심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갑니다. 다른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녀석들에게는 좀 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일 텐데 먹을 것 사주기 위해서 갑니다. 간식을 아이들에게 사주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나무가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제가 방문해서 마지막 날 집회하는 동안에 제가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그 녀석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녀석들은 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은혜가 돼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눈이 막 퉁퉁 부을 정도로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다른 녀석들은 담임 목사가 왜 좀 전에 자기의 머리를 붙들고 막 이러고 기도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멀뚱멀뚱하고 뚱하고 앉아 있는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뭐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 머리를 붙들고 그렇게 흔들어대고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안수 기도가 보통 끝나면 이제 담당 전도사님들이 해당 나무 전도사님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간식을 이렇게 배달시켜 놓습니다. 주로 이제 치킨, 닭이잖아요. 닭, 치킨을 배달시켜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먹게 합니다. 벌써 수년째 제가 그 청소년들의 입맛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맨날 치킨 먹을 텐데 꼭 수련회 담임 목사가 오면 제가 가면 닭 사주러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요. 뭐 치킨만 이렇게 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것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도 유독 그냥 치킨만 먹겠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간식이 왔기 때문에 뭐 각 이제 전사님들 그리고 이제 나무치기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별로 이렇게 앉혀놓고 배달되어 온 이제 치킨을 그 아이들에게 앞에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치킨이 자기들 앞에 놓이는 순간 그 아이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해지죠. 아주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펑펑 울었던 녀석들이나 아무런 표정 없이 뚱하고 앉아있던 녀석들이나 하나같이 환하게 웃습니다. 치킨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뭐 그 녀석들이 그 저녁을 조금 먹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마지막 날 저녁은 우리 지기들이 가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고기를 엄청 해서 먹입니다. 또 막 고기가 남을 정도로 막 배불리 포식하게 먹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다른 종류의 고기가 눈앞에 있는 걸 보고
행복한 거죠. 이게 웬 떡인가 이러고 행복한 표정, 아주 행복함이 가득 담긴 얼굴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너희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으면 좀 어떠냐. 그냥 간식을 먹으면서라도 너희들이 기쁘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 뭐.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 지금은 그런 걸 못 느꼈을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주님이 지금도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날에는 아는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잠시 즐겁게 시간을 갖고 제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곤 합니다. 행복은 무언가 주어져야 느끼는 겁니다. 내 입에 무언가 들어와야 행복한 거죠. 내 손에 무언가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행복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었기 때문에 그냥 잠시 동안 맛보할 수 있었던 기쁨,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다 보니까 그냥 잠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느낌, 그 정도이기 때문이지요. 행복에 대하여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 있을 때 읽었던 말이에요. 영국 북쪽의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뭐 명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에 좀 인용하기에 내용이 좀 거칩니다. 표현이 좀 거쳐요. 거칠어요. 그러나도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내려오는 이제 뭐 명언, 격언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지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지만 자전거에 타서 우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것이 편하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 비싼 자동차에 앉아서 우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너희의 적을 용서하십시오. 그 새끼의 이름은 기억해둬라. 영어의 바스타스 네임, 바스타드, 좀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공경에 처했을 때 너를 떠올린다. 네 번째, 술을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유 마신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다.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흐르는 내용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잠깐 흘러가며 들으셨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몇 가지의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인간이라는 이거 원초적인 이기심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이 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부자가 낫다. 어쨌든지 간에 돈 많은 것이 낫다. 이런 말이지 않겠어요? 첫 번째 말은. 두 번째 말은 용서라는 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용서는 하되 그 녀석의 이름은 기억해둬야 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 말로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돕다 보면 결국 네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말은 돕지 말아라. 너 일이나 잘 하고 살아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죠. 네 번째 말은 술이라도 마시고 잠시 고통을 잊으라는 거예요. 술이라도 마시고 잠시 네 괴로움을 잊어봐라. 이런 의미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좀 실제적인 면모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명언이라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결국 이 밑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지 않겠나.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뭘 돕긴 누굴 돕니? 그냥 네 길이나 잘 찾아서 살아라. 이런 말처럼 들려서 제 마음이 영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좀 사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밑바닥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되겠냐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 사람은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처럼 전 들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행복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에게 돈만이라도 주어지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난 다 필요 없고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 그럼 여러분들 진짜로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애써 모른 척하고 돕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잠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 행복, 그리고 진정한 기쁨에 대하여서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함 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무기 체제도 좋았고 싸움도 잘했고 그들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면 곡괭이, 삽자루 이런 거 가지고 싸웠던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칼과 활과 방패 이런 걸 가지고 싸웠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애 싸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아주 심하게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시린인으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였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머리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독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법도였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엄청난 힘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일들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레히라는 지명이에요. 이 지명이 현대에 어디쯤 되냐면 베세메스 근처에 있는 유다의 산지 한 기슭쯤 된다. 그렇게 말되고 있는 곳입니다. 삼손이 레히라는 지명에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본문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귀의 턱뼈의 길이는 대략 한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420g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빨이 그대로 달려 있어서 그거를 쥐고 이렇게 살상 무기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동물의 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의 도구를 가지고 1000명이나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삼손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삼손이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사사들 중에 한 명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삼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라는 지명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삼손은 자신이 갈증을 느끼는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삼손이 그 시간에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에 지금처럼 무슨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인 것도 아니고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무슨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덩치가 큰 헐크가 되었어 가지고 한번 손을 휘두르면 수십 명씩 나가 떨어지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한번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삼손의 손에 들린 것도 칼이나 창도 아니고 동물의 뼈, 나귀뼈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씩 싸워서 블레셋 군인을 죽였을 것이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삼손이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을 거고, 더군다나 그 나라는 몹시 더운 나라이잖아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쉬지도 못하고 1000명과 싸움을 했으니 삼손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삼손이 이기에 가능한 전투였겠지만 아무리 삼손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사였지만 삼손 스스로 타는 듯한 목마름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하나님, 정작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삼손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자 있지만 삼손의 구원은, 삼손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삼손이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삼손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큰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일꾼이긴 했지만 결국 삼손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야지만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야지만 세워지는 일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레이라는 곳, 도저히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한 곳에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신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자신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목마름을 통하여, 타는 듯한 갈증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경험하였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곳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에낙고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엔하코레라고 읽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성경은 에낙고레 이렇게 표기를 했지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임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온전하게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되는 것이지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작은 동생이, 큰 동생은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고 작은 동생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허락을 받고 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나중에 어떻게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동생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둘 두고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을 잘 만나서 뭐 꽤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큰 아이를 영국에 보내가지고 한 3년 저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학교, 영국 내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뭐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 사립 초등학교에 그 아이가 다녔습니다. 영어를 일찍이 어릴 적에 배워가지고 영어를 할 때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동에서 꽤 좋은 중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간다는 중학교에 그 아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그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동생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고 뭐 조카가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요. 뭐 그냥 가끔 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뭐 듣거나 그러면 윤영이가 맨날 운댄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뭐 조집사가 가끔 뭐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큰아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게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뭐 그런 거를 제가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돼서 조집사가 그 당시에 이제 오리동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동에서부터 오리동 교회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목동에서 오리동으로 와가지고 오리동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도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뭐 다 큰 동생이지만 참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집가기 전까지는 뭐 신앙이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뭐 교회 일에 열심을 했던 뭐 그런지도 않았고 뭐 그랬어요. 뭐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뭐 경제적으로 뭐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기냥저냥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교회 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곤 했지만 뭐 그렇게 절실하게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가정 안에서 큰 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매일같이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변함없이 목동에서 오리동으로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지금으로 보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집사가 저랑 이 일을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조카 녀석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충고나 뭐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던 녀석이 부모님에 대해 고마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들어보니까 뭐 잠도 뭐 3-4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래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엄마 아빠가 피부가 하얘가지고 그 녀석이 피부가 뽀얀 녀석인데 얼굴을 보면 늘 그늘이 이렇게 어둡게 그늘이 늘 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볼 때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해졌어요 얼굴이. 얼마나 모습이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조집사진의 조준영 집사집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몇 주 전에 이사를 했어요. 조집사가. 근데 저한테 이사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신방을 받아야지 왜 나를 불러가지고 신방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좀 투덜거리며 갔어요. 그러나 뭐 예배를 사모하니까 안 갈 수 있어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몇 주 전부터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야, 그 니네 담임 목사 불러갖고 신방해. 오빠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신방을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사한 집에 가니까 그 큰 녀석 이름이 기현이에요. 기현이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전날 그 녀석 다니는 교회에 캠프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가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 캠프 마지막 날 애들이 자요? 잠 안 자요. 우리 애들도 보면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은 꼬박 밤을 새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잠을 자봤자 깜빡 자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 녀석도 그런 거지 뭐. 전날 잠을 하나도 안 잤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신방 도착하기 전 한 서너 시간 전쯤에 이제 집에 들어온 거야.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뭐 골아 떨어져 잠을 자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고3 녀석인데.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니까 엄마가 기현이 방에 들어가서 기현아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깨우더라고요. 보통의 엄마는 이럴 때 깨워요, 안 깨워요? 안 깨웁니다. 깨워봤자 전쟁 납니다. 이럴 때 깨우면 큰일 납니다. 애들 깨웠다가 난리 납니다. 뭐 전쟁이 나든 싸우든 뭐 예배가 예배답게 진행이 안 돼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져요. 그 아이들 건드려봤자 별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안 깨웠으면 좋겠는 거야. 괜히 깨웠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서로 그냥 싸우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안 깨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깨우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깨우더라고요. 기현아 예배 드려야지. 깊이 잠들어있는 아이를 깨우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안 일어나니까 아빠가 들어가고 또 깨워요. 또 야 기현아 예배 드려야지 일어나. 뭐 그러고는 뭐 나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상 갖다 놓고 성경책 펴고 이제 그랬는데 그 녀석이 그 깊은 잠에 들었다가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하면서 머리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만큼 떡여져가지고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 아이가 나왔겠어요.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막 대들고 문 닫아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전날 잠을 한 잠도 못 잔 녀석이 잠을 잤어봤자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을 텐데 그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겠다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것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들어요. 저는 신방하면서 그 기현이를 보다가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 녀석을 변하게 한 걸까? 어떤 계기가 그 녀석의 삶을 회복하게 만든 걸까? 무기력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그 녀석을 과연 무엇이 새로운 삶으로 소생시켰던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 녀석의 애미 조윤영 집사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애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수년 동안을 변함없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목동에서 오리동까지 차를 몰고 새벽전을 빠지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애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애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에낙고레의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연속 중에서 어제도 오늘이 다를 바가 없고 내일도 전혀 달라 보일 것 같지 않은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은 마치 레이라는 그 땅, 메마른 그 땅, 어디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 같이 보이지 않은 그 땅에서 물을 터뜨려서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삼손에게 물을 마셨던 것처럼 조윤영 집사의 그 가정, 그 힘들게 살았던 아들 하나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가정, 애미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통하여 그 가정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 에낙고레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조집사의 가정에 생명의 샘물이 솟구쳐 흐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삼손에게 에낙고레를 통한 회복과 서생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이 누렸던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갈증. 그 갈증 때문에 삼손은 그 갈증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갈증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삼손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통하여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리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겪고 있을런지 모르는 고난이 있지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자신이 느꼈던 갈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갈증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부르짖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삼손은 새로운 하나님의 누릴 수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는 고난,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삼손과 같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일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에낙고로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다윗은 그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백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은 삼손의 상황으로 따져보면 갈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 타는 목마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타는 목마름, 내가 어떻게 볼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갈증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갈증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갈증, 타는 목마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을 다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중단 없이 나올 때,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에낙고레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수를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행복보다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짙게 느리워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힘겹게 만드는 고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에나꼬레의 은혜가,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로 날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에나꼴의 은혜가,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풍족하게 적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